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주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다들 지난주보다 멋있어지셨고 또 예뻐지셨네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탕자의 비유 혹은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돌아온 탕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많은 예술작품과 문학작품의 배경 또는 재료가 된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는요,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먼저는 아버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보느냐에 따라서 주제와 그리고 적용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불리는 이름도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비유를 돌아온 탕자 혹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만, 아버지의 관점으로 본 신학자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의 관점으로 본 이 신학자는 이 비유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사랑에 관한 비유. 즉,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가에 대한 아버지 사랑에 관한 비유. 또는 첫째 아들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본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신학자 당케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신학자는 기뻐하지 않는 형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적도 있습니다. 즉, 탕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돌아온 탕자가 되지만,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 사랑에 관한 비유가 되고요, 그리고 첫째 아들의 관점에서 보면 기뻐하지 않는 형의 비유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관점으로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성경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양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드라크마가 나오고, 세 번째로는 아들이 나옵니다. 순서적으로 이것을 양과 드라크마, 아들, 이 이야기를 순서적으로 배웠고, 특별히 잃어버린 양에 관해서는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도 함께 바라보면서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될 때 누가복음 15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에서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양과 드라크마와 아들. 근데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신되라는 이 말씀에서 이 비유는요, 단수명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비유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한 가지 주제와 한 가지 목적과 한 가지 적용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 비유가요, 한 가지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세 가지 비유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 잃어버렸다가 찾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비유가 시작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온 탕자가 막내였거든요. 막내가 집을 나갔는데, 만약에 이 막내에게 초점이 있었으면 어떤 사람에게 화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만약에 이 첫째에 관심이었으면 어떤 사람에게 듬직한 첫째가 있었는데 라고 시작을 하지만,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탕자도 초점의 대상이고 집에 있었던 형도 초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비유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그러니까 아들 두 명이 있는데 그 의미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몇 주 동안에 살펴본 이런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는 주인공과 중심이 양과 드라크마가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주인공이었습니다. 뭐냐면 양을 찾은 목자가 주인공이었고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바로 주인공이었습니다. 즉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이 목자와 여인에게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에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했고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바로 이 아버지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주인공이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아들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요, 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이 정신 나간 소리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뭐냐면 유대의 상속법이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유대인에게 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그들에게 상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만약에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내게 물려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아버지 재산 미리 제게 주십시오. 이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미리 아버지의 것을 줄 수도 있겠지만, 유대의 율법상으로는 절대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그 재산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돌아가셔도 나는 상관없습니다라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정신없는 아들이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정말 이런 철없는 마음은 폐륜하고 우리가 욕을 해도 마땅하지요. 저도 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지만 만약에 제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유산 제가 받을 거니까 이 유산 저에게 미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집에서 쫓아낼 것 같습니다. 이만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이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한데요,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오늘 말씀 15장 12절 하반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막내가 땡깡을 불어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돈을 먼저 내게 남겨주십시오라고 해서 이 둘째 아들에게만 돈을 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12절 하반절에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원어 성경에도 똑같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번 일을 통해서 첫째 아들에게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자기의 유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유대인의 상속법에 신명기 21장 17절과 19절까지에 보면요, 유대인은 장자에게 일반 다른 자녀들보다 상속을 2배로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전체 유산의 3분의 1을 상속을 받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의 3분의 1을 상속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 이 아버지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준 것도 이상한데, 여기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첫째에게 주고 3분의 1을 둘째에 줬는데, 이때 누가복음 15장 13절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13절에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상황을 보면 이겁니다. 유대에서 상속되는 것은 토지 재산입니다. 이 부동산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 부동산을 지금 아버지의 소유로 갖고 있어도 만약에 그 아버지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명의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명의를 준 거거든요. 명의를 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단순하게 재산권을 막 행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명의를 첫째 아들에게 3분의 2,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주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명의 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말씀 15장 13절에 그런데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다 팔아서 현금화하고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결혼도 안 한 청년이, 그리고 믿음도 없던 청년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청년이 그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14절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현금화하고 먼 나라에 가서 이제는 그 돈을 다 쓰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허랑방탕한 삶, 거지가 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할 일은 해야 되겠는데 빌붙여 사는데, 빌붙여 사는 그 사람이 돼지 키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거든요. 그래도 아마도 유대인 지역이 아닌 굉장히 먼 지역으로 나가서 돈을 썼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없으니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풀, 그러니까 돼지 사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료를 먹으려고도 했는데 이것조차 먹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결국 배가 고프니 이제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이 말씀이 오늘 15장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라로 보내소서 하니라.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이 둘째 아들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만나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학수고대라는 말 알고 계시죠?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린다라는 뜻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가면 요게 기억이 나요. 그 시골에 하루에 차가 아침 7시 차, 오후 2시 차, 저녁 7시 차 이렇게 3번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시골이었는데 그때는 뭐 이동수단, 통신 그런 것도 잘 없으니까 그냥 할머니께 전화를 하죠. 외할머니한테 할머니 몇 월 며칠 날 갈게요. 그러면 할머니께서 그냥 집에 계시면 되는데 그 차 올 시간에 저를 기다리시려고 그 차 유턴하는 터미널에 내려와서 목을 이렇게 빼고 저를 기다리셨던 그 모습이 아련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던 것은 그 아버지는 매일매일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른 뛰어나가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를 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를 종으로 사용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아들이 조금 양심은 있고 찔렸던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은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 15장 22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아멘. 바로 잃었던 아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는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 탕자의 아버지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비유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늘 기억하면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집을 나간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나오는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 그리고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과 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과 드라크마는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 탕자는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집을 나간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버지도 싫고 집에 있는 것도 싫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져가서 먼저 집 나가고 자식에 대한 도리를, 자식에 대한 권리를, 자식에 대한 의무를 모두 다 포기한 것인데 이것을 성경은 잃어버렸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제 망해서 돌아옵니다. 실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었던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즉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타락하여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이 죄인이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에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 석샘교회의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고 잃어버린 아들이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잔치를 하고 기뻐하는 모습이면 너무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이러한 천국 잔치가 벌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마다 특별히 새벽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같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등장하지요.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니 잔치 소리가 들리고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종을 불러서 물어보서 어떤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인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맏아들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와서 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들에 가서 일을 하고 왔는데 내 동생 둘째 아들이 와서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에 기뻐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 첫째 아들은요, 자기의 마음을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5장 29절인데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 어김이 없었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이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를 벨벨 꼬죠.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창기들과 놀았던 저 둘째 아들 내 동생이 돌아오니까 다 용서해 주시고 좋은 옷 입히시고 잔치 벌여주시는데 나는 평생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지켰고 언제 아버지께서 내게 염소 한 마리 잡아서 내 친구들이랑 놀라고 시간 보내라고 주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저는요, 이 첫째 아들 맏아들의 이야기가 조금 이해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아들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저는 자격도 되고요, 저는 권리도 있고요, 아들로서 의무도 있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이게 뭡니까?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권면으로 마무리되었는데 결국은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고 잔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한 결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끝나면서 오픈, 열린 결말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을 왜 결론을 짓지 않냐면 이 이야기의 결론, 잃어버린 것 3개에 관한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이 누구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의 해답은요, 이 말씀,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른 두 아들의 비유의 청중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다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목자는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양은 죄인들과 세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양들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의 비유도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고 그 동전은 바로 죄인들과 세리다. 그리고 그들을 찾으러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둘째 아들은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죄인이고 여기서 나온 이 첫째 아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이 그리고 창기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런 죄인들과 창기가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이 온 일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구원코자 이 땅에 왔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싫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죄인들과 같이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신들의 의로움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아버지께서 열었던 그 잔치, 이 천국 잔치에 누가 참여를 하고 누가 참여를 못했는지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둘째는 참여했습니다. 이 둘째는요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을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잔치에 이 첫째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세력이라고 생각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잔치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자격과 자신들의 권리와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의로움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열었던 그 잔치에 이들은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둘째 아들은 못난 욕심쟁이라고 볼 수 있고 첫째는 착한 순둥이로 아버지 곁을 늘 지켰던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첫째 아들도 그리고 둘째 아들도 둘 다 집 나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탕자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요, 죄인이었고 쇠리였고 창기였고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있었던 둘째 아들은 아들로 포장은 했을 뿐이지, 의인으로 포장을 했을 뿐이지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에서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 아들도 잃었고 둘째 아들도 잃었던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이야기한 겁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 집을 나가고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도 나의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는데 너희들은 왜 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느냐? 나와 함께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이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오늘 비유는 아버지를 떠난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기다리며 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였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세상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느낍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것처럼 느끼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려주셨고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일어나서 내가 버스 타고 걸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시간이 흐르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는 둘째 아들이었다가 내 안에 발견되는 첫째 아들이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은혜로 서 있는 내 자리에서 때로는 나의 의와 나의 행위와 나의 위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내 기준과 내 상식과 내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단죄하고 정죄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가치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둘째 아들을 바라보니 속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마치 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맏아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것들이 나의 의가 되고 그리고 나의 명분이 되어서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교하게 되고 내가 행한 봉사와 다른 사람의 봉사를 비교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학수고대하여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 잔치를 베풀 때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잔치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의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요, 서로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로움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누려 마땅할 기쁨을 서로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잔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잔치는요, 그곳에 초대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격이 없다 하고, 서로 공로가 없다 하고, 서로 의로움이 없다 하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인 잔치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잔치는요,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고 의로움이 있고 마땅히 초대받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잔치에 가지만, 오늘 이렇게 천국의 잔치는 하나님의 보혈만은 인정하고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잔치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씩 보이십니까? 혹시 그러면 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첫째 아들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이시는 천국의 잔치는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참 말씀이 신기해요.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와라고 하는데 와서 사 먹으라 그래요. 돈이 없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시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돈 없는 자라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주고 우리에게 먹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석샘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천국의 잔치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커다란 복과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탕자였고, 그리고 우리가 첫째 아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있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만 갈망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만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